16세기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리어 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리어 왕에는 리어 왕과 세 딸이 나옵니다. 리어 왕이 자신의 국토 3분의 1씩을 나누어서 세 딸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아버지가 나눠주신 재산을 물려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물려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리어 왕이 셋째 딸에게 왜 물려받지 않겠다고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때 세 번째 딸, 셋째 딸이 리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저의 본분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보답으로 저는 당연히 할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복종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누구보다도 공경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재산을 물려받은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미 이 소식을 들은 셋째 딸이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보다도 재산, 물질에 대한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딸은 물질에 대한 것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더 높은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주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모든 가치가 그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신앙과 이 믿음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이 믿음과 신앙생활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 인생에 살아갈 때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냐면 물질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이방신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방신은 사실은 물질이에요.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한마디로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믿음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계속 가지고 인생 끝까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인생을 길게 볼 때 결국 믿음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그의 남편도 있었고 그의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옆에 나라 모압으로 흉년을 피해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10년 정도를 살다가 결국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가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모압 여자 두 사람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은 상황에서 이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에서 나의 일생 마지막까지 여기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나오미의 어떤 고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돌아가자. 내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자. 단 돌아갈 때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나이가 든 나오미는 살 길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나마 노동을 하더라도 두 며느리가 노동을 해서 뭔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두 며느리를 이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신들에게, 네가 믿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나약함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이죠. 두 며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두 며느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물질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내 마지막 나를 누군가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두 며느리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 유다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 이제 새 출발해라. 이 당당한 나오미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요즘 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식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충만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만 하니까 그런 생각을 의지한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이들이 결혼도 하고 다 성장하다 보니까 의지하는 마음도 좀 생기더라고요. 속으로는 의지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겉으로는 표시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은 말이나 행동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저는 조금만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제 아내는 빨리 가라고 막 보내는데 저는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그런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며느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며느리들을 이제 너희들 가라라고 말한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야. 내가 늙어서 이제 이 인간적으로 이 두 며느리가 나를 보살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실 거야. 나 유다 땅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만 믿을 거야. 아마 나오미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오미하고 막 대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이 나오미의 태도를 보면은 당당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람이 말로만 말로만 가 그래도 사람은 느껴요. 그 진심을 느낀다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음 절에 읽겠습니다만은 이 룻이 말이죠. 강권하지 마십시오. 우리 떠나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하는 걸 보면 아주 단호했던 것 같아요. 나 신경 쓰지 마. 나 하나님이 신경 써줘. 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나 걱정하지 마. 가. 라는 어떤 이 나오미의 아주 결단력 있는 강력한 어떤 그 믿음,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나이가 드시고 어른이 된 입장에서 볼 때 참 나이가 들면 약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떤 심리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에서 약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당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오미입니다. 저는 이런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볼 때도 우리 부모가 좀 부담스러운데 하는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도 이렇게 어려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는 부모가 너무나 그냥 강하고 당당한데 너무 나이가 들수록 너무 약해지는, 물론 육체적으로 약해지는 건 할 수 없지만 정신적인 것까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육체적인 건 약해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나오미 당당하게 떠나가. 나 신경 쓰지 마 하는 이런 강력한 어떤 당당함, 아마 이것 때문에 룻이 떠나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부담을 주면 떠나가요. 그러나 당당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젊은 분도 계시지만 다 시간이 되시면 또 나이가 들거든요. 나오미의 심정으로 당당한 믿음을 지키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세기 서방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유명한 책 그리스도교 교양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말 잘하는 거 있죠?
다른 사람을 잘 설득시키고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는 그리스도교 교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변을 갖고서 말하는 사람은 감미롭게 들리고 지혜를 갖고서 말하는 사람은 유익하게 들린다. 미사 여구 때문에 고매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견실하고 하여 고매한 것이다. 상대방이 이해하고 유쾌하고 순수히 듣게 하려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 지혜로만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한 달변으로 말하고 싶다면 자기 말이 명료하게 유려하게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 잘하려면 지혜를 갖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이 견실해야 되고 고매해야 되고 또 특별히 기도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명료하고 유려하며 그러면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16절에 룻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책에 생각나서 이 책을 같이 연결했습니다.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이런 말 잘하는 것을 16절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람은 말에서 어떤 느낌을 다 받습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다 느껴요. 예를 들어서 나오미가 돌아가라 강권하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여자 며느리 하나가 있는데 그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예. 그리고 룻만 남았어요. 예. 근데 룻이 아마 첫째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지만 뭐 룻이 뭐 다른 동서가 돌아가고 룻이 남았지 않습니까? 미안해서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누가 뭐 일할 힘도 없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나오미가 더 가라고 했을 거예요. 됐다 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느끼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했을 때도 사람은 저게 진심인지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룻이 얼마나 또박또박 얘기합니까? 어머니 떠나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17절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 17절에 보면 어머니가 죽는 곳에 가서 나도 죽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겁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그 내용이 지혜롭고 얼마나 아마 기도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바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아마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됩니까? 이 말을 보면 사실은 나오미가 강권해서 강하게 얘기한 것보다 룻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룻기를 해석할 때 저는 조금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잘 모셔라 이런 식의 해석은 성경의 해석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을 좀 벗어난 해석입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어머니 잘 모셨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맨 마지막 16절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원래 이 룻은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 여자가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의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룻이 생각했겠죠. 야, 저 어머니가 먹을 것도 없고 늙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인생에서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떠내보낼 정도로 당당할 수 있을까? 저 비밀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을 룻이 알았던 것입니다. 아, 믿음이구나. 룻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저 어머니와 같이 늙었을 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믿음이구나. 믿음을 선택한 나오미가 멋져 보였던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도. 어머니, 아닙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여기에 멋진 말이 있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거죠. 룻이 어머니를 선택한 것,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룻이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룻기 그 다음에 보면 유다 땅에 가서 룻이 말이죠. 내가 가서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발적이지 않으면 끌려다니면 얼마 못 가요. 아마 룻이 첫째 며느리였다고 한다면 예의상 유다 땅에 따라가긴 했지만 눈치를 보다가 어느 순간에 떠날지도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떠납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어머니의 당당한 믿음을 보고 믿음이 생기고 나도 믿음을 선택해야겠다. 그래야 나도 훗날 어머니의 나이가 되었을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룻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거는 뭐 시어머니를 잘 모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 해석하면은 믿음을 따라간 겁니다. 룻이 선택한 그 믿음, 룻이 선택한 그 하나님, 나오미가 선택한 그 하나님, 나오미가 선택한 그 믿음, 그것을 룻이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저를 포함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오미 같이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믿음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른입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저희 나이가 되셔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과 그 사모님이 강원도 황지에 성공의 수도원, 중보기도하는 수도원을 세우셨는데 처음 그 수도원을 세운다고 할 때 따라가는 사람이 12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원도 황지의 예수원은 지금은 그래도 도로가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돼서 그래도 찾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은 1965년도에 강원도 황지의 예수원의 자리는 산골짜기입니다.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이 성공의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곳에 가서 중보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또 따라가는 사람이 12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대천덕 신부님과 사모님이 좋은 자리를 다 버리고 그 중보기도하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보고 12명이 그 믿음을 보고 그분들의 믿음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천막을 쳐놓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집을 짓고 살 것인지 예수원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에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들은 큰 돌들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매일 아침 예배드리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매일 저녁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성경을 읽고 토론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독교 공동체로 살 것인가? 한국의 천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농부, 광부, 어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주제들을 놓고 토론했다. 여러분, 산골짜기 아무것도 없는데 천막 하나를 쳐놓고 12명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거기 아시다시피 정말 알프스 산에 무슨 별장을 저놓듯이 놀라운 공동체가 세워져 있고 거기서 중보기도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이 믿음으로 출발했을 때 12명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딛고 나가는 것입니다. 설사 그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초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사람 옆에 믿음의 사람이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인생을 가다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을 지금 와서 만날 것 같지만 안 만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날 거 아주 진짜 정말 매일 그냥 붙어 살아도 시간이 지나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지금 내가 누구랑 같이 인생길을 가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과 만나면서 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내가 믿음으로 가기 시작하면 가다 보면 내 옆에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만 남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함께 가는 사람만 남게 돼 있습니다. 나오미 옆에 믿음을 가진 룻이 함께 갔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인생길을 가면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주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자실 목사님, 전도사님과 조용기 전사님이 대조동에 처음 순복음교회를 개척할 때 일입니다. 천막을 쳐놓고 최자실 전도사님이 천막을 쳐놓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최자실 전사님은 사업을 하다가 늦게 신학교를 왔기 때문에 조용기 전도사보다는 어머니뻘 정도 되고 나중에 장모가 되지만 어머니뻘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천막을 쳐놨는데 자기 아이들 3명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4명이죠. 근데 첫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설교하기보다는 그래도 강사를 모시고 싶어서 조용기 전사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근데 그 당시 조용기 전사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강사로 오라고 그래서 그 천막교회 갔다 보니까 애들 3명하고 최자질 전사님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유학 가는 걸 잠깐 물리고 여기서 이 교회에 좀 부흥될 때까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같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유학은 못 가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같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창목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이 두 사람이 함께 뭉쳐서 참 극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좋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가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예, 이걸 보면 룻이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 않죠? 예, 단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오미보다 더 단호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함께 갑니다. 유다에 도착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의 가장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보아스의 눈에 룻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어떻게 왜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겉으로 뭐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내면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의 내면에 믿음이 있는 저 이방 여자, 여러분 보아스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랑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부자인 보아스가 룻을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믿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 분도 계시지만 저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 외모가 아닙니다. 사실은 외모가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내면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더 깊은 곳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여자 룻을 보아스가 와 결혼하게 돼서 경제적으로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룻의 자녀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룻의 결국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제가 예화하고 마칩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하는 것은 적용을 좀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늘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아프리카에서 30년 거의 가까이 선교를 하시고 은퇴하시고 돌아오신 제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30년 동안 아프리카에 갔더니 정말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왜 연극영화과에 안 가고 왜 여기 왔지 할 정도로 멋진 사람이었는데 아프리카인이 돼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이 돼 있어요. 새까맣게 타고 진짜 거기서 한 30년 살고 물을 거기서 먹으면 진짜 변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뭐 30년 만에 이제 한국에 오니까 뭐 좀 이렇게 좀 뭐 적응도 어렵고 근데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그분이 선교사로 갔다는 것만으로도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도전받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믿음의 어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현실을 하는 순간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진심으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앞장설 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내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